누군가가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을 보거나 또는 이제 길거리에 이제 피가 흘러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사람은 본능적으로 피를 이제 두려워합니다. 피라는 단어를 주로 이제 어떤 사고나 또 이제 범행 현장 이제 그런 것들로 우리가 기억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요즘에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초등학생이었을 때 국민학생이었다고 해야 되겠죠. 어쨌든 이제 그때 이제 싸움을 하면 항상 이제 코피를 먼저 흘리는 쪽이 지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이제 피가 패배를 상징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피가 그렇게 두렵기만 하고 부정적인 것이기만 한 걸까요? 2023년 봄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형병원 응급실에 교통사고로 실려온 20대 청년이 있었습니다. 당시 심각한 출혈로 생명이 아주 위태로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의료진은 즉시 수혈을 준비했고 이제 몇 시간의 사투 끝에 청년은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는 이제 가족들을 만나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혈액이 조금만 늦게 도착했더라면 살기가 어려웠습니다. 피가 생명을 살렸습니다. 자, 여기서 피가 생명을 살렸다.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제 피를 이야기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9장 말씀은 이처럼 생명을 살린 피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케일이 그냥 다르죠. 한 사람의 생명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의 영원한 생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을 살린다는 그 진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아주 놀랍게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까지 피를 강조하시는 걸까요? 그건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바로 이 말씀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꼭 피를 흘려야만 사함이 있다고 하니까 한편으로는 좀 잔인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잔인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뜨거운지를,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선물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피라는 그 단어가 결코 낯선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피를 들고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전부 다 직접 본 것은 아닐지라도 모두 다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속죄일에 그렇게 지성소에 들어갈 때 반드시 죄사함을 위한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야 했습니다. 먼저 자기 자신의 죄를 사하기 위한 수송아지의 피를 드려야 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백성의 죄사함을 위한 염소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 피를 뿌려야 했습니다. 만약 피 없이 들어갔다가는 대제사장도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이런 의식이 매년 속죄일이 돌아올 때마다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평생 한 번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드려져야 했던 것이죠. 율법에 따르면 모든 것이 피를 통해서 정결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번제가 드려졌고 절기마다 제물이 바쳐졌습니다. 성막과 언약궤와 제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구에도 그래서 피가 뿌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19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율법대로 모든 계명을 온 백성에게 말한 후에 송아지와 염소의 피 및 물과 붉은 양털과 우슬초를 취하여 그 두루마리와 온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를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아멘. 이 장면이 어떻게 머릿속에 좀 그려지시나요? 시내산 앞에서 모세가 피를 뿌립니다. 두루마리 책에,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리고 장막과 그릇에. 그래서 사방에 피가 낭자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그건 언약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6절과 17절 말씀이 이제 그 이유를 설명하는데, 유언한 자가 죽어야만 효력이 생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대가로 치러져야만, 그래야만 그 언약이 살아있는 힘을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래서 단순히 어떤 종교적인 의식만이 아니었습니다. 피는 생명을 상징했고 그 생명이 언약을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 말씀을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 이건 구약시대의 제사가 완전하지 못함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제사는 십자가의 모형이요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 자체가 완전하지를 못하다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장소인 성막이나 성전도 그렇고, 또 제물로 드려지는 양과 염소도 그렇고, 심지어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조차도 온전하지를 못했습니다. 성막이나 성전은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일 뿐이고,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도 결국에는 사람을 대신해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물이 되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또한 제사를 드리는 대제사장조차도 자기 자신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따로 드려야 했던 그런 죄인이기 때문에 구약의 제사는 결코 완전한 속죄의 제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로 그렇게 계속 매년마다 반복적으로 드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불완전한 그 제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친히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몸으로 하나님께 완벽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이 바로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며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11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셨다고 되어 있는데, 이건 곧 완전한 그 속죄의 제사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렸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린 장소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손으로 만든 성막이나 이 땅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손으로 짓지 않은 장막, 곧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 모형이 아니라 원형 앞에서 그런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게다가 제물도 그렇습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동물의 피를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완전할 수밖에 없었고 매년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기 자신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신 것이고 결국 그 피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께 완전한 속죄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12절에 나오는 이 단번에라는 단어는 여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전체에 여러 번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단순히 한 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으로 영원히 완전하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 한 번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다. 바로 이런 선언이 그 단번에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대제사장은 매년 속죄일마다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고 또 죄 용서를 위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사가 드려져야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더 이상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이유는 이렇게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지만 그것으로 충분한, 그래서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그런 속죄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씀의 뜻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드린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걸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양심이라는 게 과연 뭘까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죠. 양심에 털났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의 뜻은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요즘 이제 음식을 배달시켜 먹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1인 가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이제 배달을 시켜 먹는 그런 경우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데 요즘 이제 심심치 않게 들려오는 소식이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이 음식을 다 먹어놓고 막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이제 환불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칠 수 있습니다. 물론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오면 기분이 나쁘니까 환불을 요청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환불을 요청하는 게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자주 있게 된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머리카락을 누가 넣은 거냐? 결국 음식을 먹은 본인이 자기 머리카락을 거기에 넣은 겁니다. 이렇게 잘못인 줄 알면서도 뻔뻔하게 그런 행동을 할 때 우리는 그걸 가지고 양심에 털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즘도 그렇죠. 정유사들이나 주유소나 마찬가지로 전쟁이 터진 지 하루도 안 지났는데 막 기름값이 막 팍팍팍 올라갑니다. 그런데 서로 변명하죠. 정유사 때문에 그렇다. 아니다. 그냥 주유소가 알아서 먼저 올린 거다. 서로 떠넘기기에 바쁩니다. 그러니까 둘 다 그냥 이 기회를 틈타서 서민들이야 죽든 말든 그냥 자기 돈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그냥 양심에 털난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신앙적으로는 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알면서도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 예를 들면 하나님보다 물질이나 돈을 더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죽은 행실로 더러워진 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이러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더욱더 분명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있어서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그 말씀이 바로 이런 뜻입니다. 과거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지성소에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자격도 우리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성소의 휘장이, 지성소를 가리는 그 휘장이 둘로 찢어지면서 이제는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어서 하나님께 마음껏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나 이렇게 교회에 와서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누구나 마음껏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인인 우리 사이에는 그냥 메울 수 없는 죄로 인한 엄청난 간격이 그 안에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간격을 자신의 피로 메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고 안 나가고의 문제는 그냥 단순한 문제입니다. 나는 가고 싶으니까 간다. 나는 안 가고 싶으니까 안 간다. 그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우리의 생명이 사느냐 죽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살 수 있는데 나는 나무가 싫다고 나뭇가지가 혼자 떨어져 나가면 그냥 말라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단지 죄만을 덮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은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고 그 자리에 생명과 영원한 기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새 언약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피가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도 뭐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이야기는 아주 직접적이고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죄 사함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그냥 다른 사람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또한 우리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구원받기 싫다. 나는 그냥 지옥에 가겠다. 뭐 그러면 어쩔 수 없지만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또한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TV 같은 데서 이제 사형수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도대체 얼마나 끔찍한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사형 선고를 받은 걸까? 아마 이런 생각이 들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건 우리도 모두 다 사형수라는 사실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죽는 시기와 방법만 다를 뿐 우리도 언젠가는 모두 죽게 될 사형수라는 것, 그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죄는 이처럼 우리에게 끔찍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죄의 문제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자기 자신을 희생하신 것입니다. 군대 훈련소에서는 정말 간혹 그런 사고가 나는데 어떤 사고냐면 이제 훈련 중인 군인이 그만 너무 긴장해서 이제 가지고 있던 수류탄을 멀리 던져야 되는데 멀리 던지지 못하고 잘못해서 바로 앞에 떨어뜨리는 그런 사고입니다. 이제 제가 훈련을 갔던 그 훈련소에도 몇 기수 전에 또 그런 사고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류탄을 이제 멀리 이제 물 위에 있는 그 표적을 향해서 던져야 되는데 이게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막 손에 땀도 나고 그러니까 이게 던지다가 미끄러져서 수류탄이 물을 향해서 던진 게 아니라 자기가 있는 그 바로 앞에 그 참호 속으로 이게 딱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순간 모두가 다 얼어붙죠. 피할 시간도 없습니다. 수류탄은 그냥 몇 초 사이에 터지기 때문에 피할 새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때 훈련을 지도하던 한 장교가 망설임 없이 그 수류탄을 향해서 자신의 몸을 던집니다.
그렇게 폭발이 일어나서 몸을 던진 그 장교는 그만 그 자리에서 죽게 되고 주변에 있던 다른 이제 사람들은 살게 됩니다. 심지어 실수로 수류탄을 놓친 그 훈련생도 그 장교 덕분에 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 훈련생은 자신을 대신해서 희생한 그 장교에 대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까요? 오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그 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보혈이 당신의 삶을 바꾸고 있습니까? 죄의 무게에서 해방된 사람은 이제 자유로이 하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섬김이 아니라 감사 때문에 하는 섬김, 그리고 벌을 피하려는 복종이 아니라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처럼 순종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오히려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맺게 되는 열매입니다.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피가 먼저입니다. 은혜가 먼저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이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과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이 문장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한 그런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하나님은 그 피 흘림을 직접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흘릴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흘리신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죽음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신 것입니다. 단번에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완전하게 그 피가 지금 이 순간에도 살아 역사에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와 사랑을 안다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이제 우리는 감사와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헌금, 우리가 이웃을 섬기는 것,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응답이요 순종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 피를 아는 사람은, 보혈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이죠.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18세기의 화가 스텐버그는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을 그려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델을 세워놓고 정교하게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그렸지만 정작 본인의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거리에서 가난한 집시 소녀인 페피타를 데려와서 이제 페피타를 모델로 삼아서 그림을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그 스텐버그가 그려놓은 그 고난당하신 예수님 그림을 보던 그 소녀가 물었습니다. 선생님, 저분은 누구신데 이렇게 피를 흘리고 계신가요? 그러자 스텐버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예수라는 분이시란다. 그러자 그 소녀가 다시 물었습니다. 저분이 선생님을 위해서도 피를 흘리셨나요? 이 질문이 그때 스텐버그의 심장을 찔렀습니다. 그는 그날 밤 그 캔버스 앞에 엎드려서 통곡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피를 흘리셨는데 나는 겨우 기술로만 당신을 그리고 있었군요. 이후에 그는 다시 그림을 그렸고 그 아래 이런 문구를 적었습니다.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주느냐? 그리고 훗날 이 그림을 본 진젠도르프 백작은 그 그림을 보고 나서 큰 충격을 받고 평생을 선교에 헌신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너를 위해 이 모든 것을 주었건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도 본문의 글자 속에 갇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피가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글자로만 읽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위해서 흘리신 그 뜨거운 피를 우리가 가슴으로 만나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피를, 그 보혈의 은혜를 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은혜와 사랑에 더욱 진심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응답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